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본 것 같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기존에 행하던 예와 식을 기억하려 합니다. 느헤미야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완벽한 그리고 더럽지 않은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과정의 모든 것까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본질을 제외하고 본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교인들에게 강요하게 되면 교인들은 무척이나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상황에 맞게 혹은 새 신자이냐 아니면 집사님이 되실 분이냐 아니면 권사님이 되실 분이냐 아니면 장로님 수준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 맞춤형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대가 어떤 신앙의 팩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그들에게 맞는 눈높이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사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요즘 같은 세대에 어떻게 내가 구약같이 지낼 수 있느냐고 구약의 율법을 붙잡아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하는 목사님이 있고 아직도 이 와중에 구약이 진리다 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겠지요.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현재에 따라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구약 시대의 상황에 맞는 구약의 기존의 관습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율법이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이미 많은 증인들이 내포하고 있으니 그에 맞는 또 다른 율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맞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이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보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바라고 행했던 모든 마음 그 순수함을 지키고 그 순수함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던 그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그 순수함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었던 그 입장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기도가 본받아야 되는 성경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 13장의 말씀과 대입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스스로 내 안의 유혹과 내 안에 헷갈리게 하는 하나님이 아는 또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밀어내야 하는 것이고 혹은 내 안의 기도가 내 안의 순수함을 주님께 드려야겠다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날 보고 받아야 되고 나를 유혹하려는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나의 눈을 현혹시키는 또는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 물질이든 환경이든 기회든 욕심이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 영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밀어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가장 적극적이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제자들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제사장 교육은 느헤미야의 기도와 태도처럼
내 스스로 내 안의 다스림을 위해서 내 안에 거치되어 있는 유혹마저도 물리쳐야 한다는 당연한 교육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 각인한 교육은 순수하다는 것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글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에 하나부터 10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느헤미야 13장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들을 배제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 교인들이 헷갈리게 하는 것들을 배척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구약에 있는 이 행동처럼 우리 교인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을 배척하고 엄히 다스리는 것이 답이 아니라 내 안의 순수함부터 우리 목회자의 안의 순수함부터 우리의 심령의 순수함부터 쌓은 다음에 그들의 순수함을 같이 공유하며 지금 현재 그런 시대적 상황의 문화와 그런 성경적의 해석하심을 덧띄워서 우리는 좋은 메시지를 좋은 마음으로 교인들에게 증가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은 순수함을 가진 교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결과가 주님의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각 사역자들과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서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협력하여 서로 협력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나의 마음에 먼저 적용을 해보십시오. 이것들을 내가 느헤미야를 닮아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방법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내 안에 많은 나를 내 안에 나는 또 다른 나는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았나 나는 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 보았나 나는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나의 정결은 완벽한가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순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내 순수의 합리적인 기준이 곧 내가 신앙의 직위와 직분이 연결되지만 나는 끝건데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노력하였는가 나는 내 안에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나 나는 나를 범할 수 있고 나는 나를 혼낼 수 있고 나는 나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성찰을 한 다음에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실천처럼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런 부끄럽지 않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정신에서 우리가 말씀을 잡고 회개의 시간들을 매일같이 가지며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지칠지언정 느헤미야와 같이 노력하는 자세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도달하고자 하는지 우리의 행동가짐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찰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의 심령을 돌아보며 회개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힘이 들 때도 있고 우리가 설령 유혹의 위기에 섰을 때도 있고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시련과 연단 속에서 늘 주님을 날리기 위해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처음으로 시작될 때 그 순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알고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님께 또다시 의지하고 의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단 속에서도 굳굳하고 활기차고 용기 있게 박차고 나가서 성령으로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꼭 현실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를 보면 지키는 교회, 보호하는 교회, 혹은 율법이든 신도든 신앙이든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않으려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득권과 같은, 혹은 그것이 큰 교회일수록, 높은 교단일수록, 혹은 우리가 말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보수, 이러한 교회들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대구 경북은 너무 심합니다. 대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루어 놓았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이 박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 끊임없는 연단 속에서 새로운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위해서 늘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땅 위에도 땅 밑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틀리지 않았다, 교회는 틀리지 않았다, 교회는 성경의 뜻대로 움직이며 성경은 우리가 학습해온 방식들을 틀리지 않았다, 행여나 교회가 다르고 틀리다고 하면은 가지고 있던, 지키고 있던 것들이 무너질까봐 많은 사역자들은 그가 30년 혹은 40년 동안, 혹은 더 멀리, 더 후로 많이 그동안 생활해 온 교회론을 쉽사리 새로운 소리를 위해 박해가 무서워, 혹은 다르다고 하면 교인들이 떠날까봐, 혹은 진실에 대해서 맞아는 태도가 너무나도 큰 무기에 대해서 잃을 것이 가득하니까 더 이상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기독교는 기성세대와 싸우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늘 박해 속에서 행하심을 이루셨습니다. 가톨릭에서 교회의 역할이 부패되어 성당의 역할이 부패가 되어 다시 우리는 새로운 소리를 내며 교회가 기독교로, 종교개혁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우리는 늘 진리를 위해서 행함에 있어서 그 가톨릭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도, 혹은 그 시대적 문화들을 배척한다고 해도 우리는 위기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기 위해 생명을 바쳐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으로 생명을 바쳐 이루는 것들을 기독교에서 해야 되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질이 시간이 흘러 거대해지고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전하기보다,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혹은 교회에서 바라는 회칙에 대해서, 진리를 혹은 사회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들이 축복을 받았던 그 영적 축복을 지키기 위해 옳고 그름을 떠나 이해의 문을 닫고 그들의 경계를 그냥 지키고 있는 것이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핍박받는 자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며 핍박받는 자리에 제일 먼저 나서야 됩니다.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 핍박이라는 것은 때로는 손가락질이 될 수도 있고, 손가락질이 우리 교회를 향해 스스로 내부를 가르치는 손가락질이 될 수 있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우리 교회가 가톨릭처럼 더러웠더라, 혹은 더러운 새끼들이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도 우리는 박해 안에서도 진리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예수님의 가르침에 향할 수 있는 진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다수의 교인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실망하고 떠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꾸짖어 훈련하는 과정에서 돈과 교회당이 날아갈지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혁신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바람에 대한 문을 늘 열어놓고 다시 그러한 과정에서 갱신하여 나갈 수 있는 기독교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본인이 했던 몇십 년간의 말을 하루아침에 뒤집는다는 말은 너무나 힘든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더 이상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사랑을 전파하는 미션들을 교인들에게 가르치시고 교인들이 축복받고 용서받는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교인들을 위해서 그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왜 나를 책망하느냐고 원망할지라도 책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또한 목회자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인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제자들을 육성하고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로 다시 성령으로 통하여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인간이 점점 악화해져서 악으로 통한 그런 것들에 점점 퇴색하여 갈 때에 한 줄의 끝자락에도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요즘 시대에 그런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너희들의 진리는 너무나 오래된 것이라 이제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배척할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교인들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들에게 각오와 도전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이 진리의 교육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삶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들을 교회가 만들어주고 스포트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으로는 늘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누군가를 위해 저항을 하고 진리를 알리기 위해 싸우고 세상을 혁신을 위해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보면 요즘 교회들은 천국으로 가는 통로로만 노력할 뿐이지 세상의 계획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헌금을 내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은 천국을 가기 위해 헌금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헌금으로 천국을 갈 수 있지 않다는 것은 목회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짓고 세건축을 하고 다양하게 사람들 구호 사업 그리고 구호 활동을 하는 것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일까요? 사람 하나 바꾸지 못하면서 세상을 구한다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위한 우리의 제자들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정진을 하는 것일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기업처럼 되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해답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사역을 보고 정말 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애통한 일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통하여 말입니다. 성령으로 통하여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잘났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세워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말입니다. 자기 아무리 잘났다고 자기 혼자 떠벌스 보고 세워봤자 서봤자 결국은 화를 당하고 멸망뿐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여야 됩니다. 성령을 세워야 됩니다. 성령의 도구를 세워야 됩니다. 진정한 참 목자는 성령을 압니다.
하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기 위해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성령의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통하여 말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자들로부터 하여 세상으로부터 자기의 것을 지키는 사람보다 한자락의 소망을 가지고 핍박의 자리에 서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다시 성령을 통하여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붙잡힐 수 있는 믿음으로 된 순수한 마음밭의 열정으로 다시 성령을 통하여 일구어 나가야 됩니다. 이 혁신의 과정에서 각자의 영성이 설령 우리가 죽음을 맞을지라도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축복의 영광을 하루의 삶에 1분 1초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축복의 영광들을, 그런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힘과 기도와 여건과 환경을, 그리고 주님의 뜻을 함께하는 교회들이 우리 목회자들로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의 성령을 통하여 이뤄갈 수 있는 사역으로 우리 목회자들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진정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패된 교회론을 가지고 늘 앞으로 나가는 앞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통하여 하나 되면 다시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역을 교회들이 다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듯하고 세상에서 있는 듯하고 가진 듯하고 많은 듯하지만 모두 썩어질 것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된 것을 받아야, 그 위로부터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 그런 축복을 받고 이 축복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전해주고 책망하는 교회, 성령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각 개인들의 그런 부르짖음, 울부짖는 그런 눈물 어린 기도,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 한 사람이 잘 되면, 내 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받았으면 말입니다. 그 잘되면 하니까 전부 자기 착각 속에서 빠져가 있어요.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주의 제자라면 어떤 말일지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에미아처럼 정말 내 안에 나를 보고 내 안에 거치되어 있는 것,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이게 옳다 그러다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의 죄성을 보고 항상 회개하는 삶. 지도자가 먼저 내 안에 정결함을 가지고 정결함,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이 임하여, 성령님은 깨끗한 영이십니다. 순수한 영이, 순결한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짜 고귀하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신입니다. 구별된 신은 구별되게 내가 사모하고 구별되게 사랑하고 구별된 신을 내 아버지로 모신다면 나도 구별되어야 됩니다. 내 심령도 내 안의 영도 구별되고 내 구별된 그 삶이 빛으로 변하여,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품어나오고 나는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 대한 주를 따라갈 때 여러가지 고난과 핍박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을 위해서, 내 자녀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나가며 바로 설 때에 나를 통솔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많은 성도들의 영혼의 모습으로 다시 돌변하여
아름다운 빛과 아름다운 소금과 그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양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큰 거를 바라죠. 우리의 본질은 박해를 받아야 되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초조해 마십시오. 이 땅에서 거질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그런 식물을 먹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지금 우리를 통로를 통하여 회개의 눈물과 정말 회개의 눈물과 정말 우리의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눈물과 그리고 소망의 천국을 바라는 소망의 눈물과 그런 아름다운 눈물을 많이 쏟아나는 그런 또다시 회개의 눈물로 반사되어 돌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든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인거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높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